지난주에는 우리 성경민 목사님 모셔서 행복과 은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은혜 받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아요.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되면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자꾸 내가 기준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니까 인생 다 마칠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 예수님의 기준을 살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수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축복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칼로 대적들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려다. 하나님이 싸워준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예수님이 싸워줍니다.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면 피곤하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쳐버주시고 그곳에 일하지 않아도 넉넉한 풍성한 삶이 있을 정도로 참 놀라웠습니다. 가니까 포도밭에 포도가 열려 있고요.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올리브가 열려 있고요. 하늘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내가 사형틀에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틀에 대신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모집합니다. 36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예비군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옵니다. 95세가 된 분도 예비군으로 자원한 분이 계십니다. 전쟁은 누가 이길까 벌써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의 삶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행복했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보면 근로의 편의 소식을 들어보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의 파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한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아볼로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곁에 와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아볼로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게바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밭에 밭을 심고 콩을 심고 여러 곡식을 심어도요, 김을 매주도요, 태양이 떠올라야지 곡식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심고 잘 가꾸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생활비를 받고 선교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걸 안 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소피스트, 궤변주의자들이 지식을 팔아먹고 살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면서 살을 안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랑할 게 없대. 왜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할 일이라면 뭐냐면 쉬운 성경은 당연히 할 일이라. 무익한 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68세에 순교하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긴박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서는 티켓 따랐으니까 안주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원하게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나 천국 가는 티켓 따놨거든. 그러고 안주하고 땅의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복음 많이 전하고 그렇게 제자 삼는데도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에게 화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운 심정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 동족이 예수 믿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긴박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긴박감이 있습니까?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긴박감이 있습니까? 이 긴박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내가 구원받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고 이때에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면 자꾸 첫사랑이 잃어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주인 비스무리한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바울은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함은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자의로 한다면 상을 얻겠지만은 사실 나는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라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9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잖아요.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복음 안 전하면 나 화가 있다. 복음 안 전하면 안 돼. 이런 심정이 있다면 적어도 1년에 우리가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 만날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살림받은 그 영혼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을 꽂아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막 못 견뎌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수 믿고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헌법에도 자유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에 안 살고 여기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다가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았고 죄의 포로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사단의 포로에 자유가 된 거예요. 지옥의 포로에 우리 자유가 됐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기푸스 한 250명이 안식일에 파티하고 있는데 그곳에 침입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아이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12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한 아버지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8살 먹은 딸을 잃어버리는데 그 딸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포로로 잡혀갔다면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차라리 내 딸이 8살이지만은 죽임 당한 것이 감사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죄의 포로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지옥에서 자유롭게 되죠.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은 다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됐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원합니까?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될 자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믿지 않는 아내를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종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기 원합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종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부모님이 감동받을 것입니다. 한 2년만 종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기 원합니까? 자녀를 부모로서 잘 한번 섬겨보십시오.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누구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상대방을 섬겨줄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그런데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자가 같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유대인처럼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드려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상대방 입장에 섰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자, 9장 21절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야 돼요. 상대방의 심정을 가지고 종된 심정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기차를 타고 내려와야 돼서 밖에 나오니까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저를 태워줬습니다.
그 부분 얘기가 지금도 귀에 정정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마을장이에요. 자신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장로가 안 되고 싶었대요. 하도 목사님이 강권해서 장로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자기 할 수 없는 게 너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마다 2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섬기기 시작했대요. 하여간 누구든지 만나면 낮은 자리에서 섬겼더니 세론들이 한 40명 되는데 그 중에 보면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학가도 있고 다 자기보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섬겼더니 저는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존중해 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뭐 부족한 게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종된 자세, 섬기는 자세로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 전하면 복음이 그 속에 생명 있게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가서는 약한 자와 같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가 강한 자가 되고 지식이 많고 가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약한 자들한테 가서는 자신이 약한 자와 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가서요, 우리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면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내가 종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으면 정말로 한 2년만 한번 종이 되어보세요. 종된 심정으로 남편 섬겨보세요. 정말 남편 감동받을 겁니다. 가끔 남편들이 교회 와서 등록할 때에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제 아내가 교회 나간 뒤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러더니 저한테 너무 잘합니다. 자녀한테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렇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 교회에 등록할 때에 아무개 장로님이 옛날하고 너무너무 변화가 돼서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9장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는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는 데에 바울의 인생에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보면 잠을 자고 먹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심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까? 여기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을 전하려 다름질하면 하늘의 상이 크답니다. 자, 우리 2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 상 들고 오면 기분 굉장히 좋죠. 땅의 상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난주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저는 몇 게임을 이렇게 봤는데 탁구에서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 어린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경기에서 메달 땄을 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또 감사했던 건 우리 김상진 장로님이 태권도에 시상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참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상할 때에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인생을 마칠 때에 뒤를 돌아보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워 올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구원받은 간증 한번 해봐. 너가 복음 전하는 사람 한번 소개 한번 해봐. 또 네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제자 삼은 거 한번 소개해봐. 이거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거 왜냐면 성경이 핵심이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상주는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알려드렸어요?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영혼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얘야 상 받으러 가자. 영광의 면류관을 나한테 쥐어주겠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우리 2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여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땅에서 경주에 나가는 사람도 썩을 승리의 관을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절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운동선수들이 메달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절제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이 내려놓습니다. 훈련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중심의 삶을 내려놔야 돼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 올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상을 받으러 나갈 사람이 딴 거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되잖아요. 상 받는 데만 집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바울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한다. 달리기 하는 사람 마지막 꼬리집을 향해 달리잖아요. 축구도 상대방 골대를 향해 차잖아요. 향방, 방향이 정확해야 돼. 레이스를 밟고 달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레이스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이 레이스를 밟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향방,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우리가 검도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하여 검을 겨뤄야 될 거 아니에요.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하늘의 상의 목표, 이걸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긴박한 마음, 뜨거운 마음, 한 영혼을 건지고 싶은 뜨거운 열정,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가져봅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나는 종이 된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향해서 나는 향망을 가지고 달려간다. 이 마음을 담고 우리가 이번 열린셀 가을 행복축제에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은 꼭 초청합시다. 아멘.